1장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1절까지 보시죠. 11절까지 1장 잠시만요. 2장이네요. 죄송합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 네, 2장 1절부터 10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가 그곳에서 왕의 신하의 꿈을 해몽해 줬고 그것이 또 연이 돼서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총리가 되는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참 매우 특별한 기적 같은 삶을 산 분이기도 합니다. 노예가 어떻게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겠습니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니까 신화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다들 증거가 없으니 신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많은 증거들이 지금은 발견됐습니다. 뭐 노아의 방주 이야기, 홍수 심판 이야기도 신화, 설화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여러 나라의 그 홍수 설화 이야기가 있으니 그래서 성경의 설화 이야기도 다른 나라의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땅에서 그 신화를 듣고 기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이 역사적 사실과 또 증거와 맞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미 노아의 방주는 발견됐고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고고학적으로 많이 발견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도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꾸며낸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꾸며낸 얘기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만들어낸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못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 우리가 할 수 있는 사건만 일어났다. 그러면 그걸 뭐 하나님이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거 하나님 안 해도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그냥 상식적인 일들만 기록됐다면 그게 무슨 성경이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겠어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기가 어려운 거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도 그가 총리가 된 것 이거 꾸며낸 얘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미 제가
얼마 전에도 주일날 설교 때 요셉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증거와 사진들을 좀 보여드렸잖아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고 그 무덤까지도 지금 발견된 이제 그 현장들을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거 우리가 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믿잖아요. 하나님이 다 증거를 다 보여주고 계세요. 지금 믿으라고. 오죽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증거들이 다 나오게 해가지고 지금 다 보여주고 계세요. 지금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고고학적으로 인터넷만 조금만 쳐보면 다 나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안 믿어요. 옛날보다. 예전에 증거가 없을 때는 많은 분들이 그거 없이도 믿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다 드러내 보여주셔도 안 믿어요.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인데 결국은 이 믿음은 하나님이 다 증거를 보여주셔도 믿지 않는구나. 믿음은 이게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바로가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그때 신하들에게 이 요셉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감동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진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을 우리가 어찌 또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네가 다스려라. 그리고 도장을 자기의 반지를 빼서 그 손가락지에 끼워주고 그리고 모든 권세를 위임해 주죠.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돼서 그 땅에 7년간의 끔찍한 흉년의 때를 잘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그 나라를 오히려 더 부강하게 만드는 이제 그러한 매우 역사적인 그러한 인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총리가 됐을 때도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 형제들을 향하여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제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었던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총리가 돼 있으니 그 앞에 곡식을 얻으러 왔다가 자기들이 팔아먹은 그 총 요셉을 만났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들을 향하여 이 형들을 위로할 때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이 나를 보낸 것 같지만,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 같지만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거다. 이게 요셉의 지금 신앙 고백인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었는데 봐라, 내가 이렇게 총리가 되지 않냐. 내가 분명히 내가 어렸을 때 꿈으로 얘기하지 않았냐.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을 때 형들이 나를 비웃었는데 꿈대로 되지 않았냐. 그러면서 오히려 형들한테 큰 소리 땅땅 칠 만도 한데 형님들이 나를 미워해서 팔아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고통 속에 있을 이 시기를 위해서 나를 먼저 구원하시려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지금 요셉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의 말도 다르잖아요. 오직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고, 내가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루셨고,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형들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우리 책임을 자꾸 남에게 핑계대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그 원수 덩어리 그 사람 때문이라고 그러고 다 누구 남 탓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게 신앙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형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형들을 섬기겠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섰으니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쓰임받는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형들을 만났고 아버지를 제외했잖아요, 이 애굽 땅에서.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와 형들이 살 수 있는 땅을 바로가 줬는데 가장 좋은 땅을 줬어요. 그게 고센 땅입니다. 지금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지금 저렇게 무슨 뭐 가오리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지금 파란색은 지중해고요. 그 초록색으로 된 게 가오리 모양처럼 아니면 방패연처럼 뭐 꼬리가 길게 있잖아요. 그게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고 저기 이제 삼각형처럼 마름모처럼 되어 있는 땅이 고센 땅이에요. 그래서 나일강이 흘러서 지중해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이제 부채살처럼 이렇게 쫙 뻗어서 흩어져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이 매우 비옥한 땅이에요. 고센 땅이. 가장 좋은 땅을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 바로가 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서 살아라.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고센 땅은 하나님 구별하셨잖아요. 그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저 고센 땅이고요. 이집트의 그 나일강과 고센 땅을 빼고는 다 사막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거 여기 인공위성에서 찍은 거예요. 그런 다 사막입니다. 사막. 그러니 다 이집트 사람들은 어디서 사냐면 나일강 주변에 모여 삽니다. 다. 다른 데는 사막화돼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이집트는 1년에 한 2번 정도 비 올까 말까. 이른 비 늦은 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갔는데 거기도 이른 비 늦은 비 그러잖아요. 우기라고 해서 비가 오는데요, 우리 같은 장마철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부슬부슬 내리는 비입니다. 그게 우기 때예요. 그러니 이 비라고 하는 것이 잠깐 몇 방울 떨어지다가 없어져 그냥 싹 사라지고 그래요. 비가 잘 안 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사막화됐겠죠. 이집트는 뭐 말로 할 것도 없고요. 뭐 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일강 때문에 사는 나라예요. 저 땅이. 그래서 이제 나일강 주변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저 좋은 땅 고센 땅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출애굽기의 배경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들이 애굽 땅에 가서 정착해서 살다가 노예로 전락할 때까지. 그래서 노예에서 하나님의 애굽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나오는 여정이 출애굽기의 여정이잖아요. 이 출애굽기의 여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정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로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는 구원에 가시는가. 그 여정들을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겁니다. 나눌 건데 창세기는 복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나, 복 주신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 범사에 형통케 하셨고 그 복을 어떻게 주셨는지 그 이야기들이라면 이제 그 땅을 버리고 그들이 애굽 땅에 가서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사니까 노예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금 노예에서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1장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에서 1장 6절 7절에 보시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됐더라. 그들이 이제 그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얼마나 번성케 되는지 자손들이 막 너무 많이 막 낳고 하니까 이집트 사람들조차도 저들에 대해서 경계할 정도로 우리보다 더 많아서 저들이 번성하고 이 땅에 가득하게 찰 정도로 그들이 많아지니까 위협을 느끼게 되죠. 이제 이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4대 만에 출애굽하는데 430년 만에 나와요. 근데 언제부터 노예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제 어느 시점에서 저렇게 막 번성해지는데 갑자기 8절과 9절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돼요.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이집트에 살면서 고위직으로 상류층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갔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그 나라를 뒤집어 엎어 버린 겁니다. 지금 뭐 선거, 지금 뭐 이제 뭐 개표 방송 하고 뭐 이럴 것 같은데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뭐 대통령 선거도 내년에 있고 그런데 완전히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가지고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그리고 나서 상류층으로 살던 이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삼아 버리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일들은 갑작스럽게 일어나요. 그냥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날도 갑자기 올 거예요. 코로나도 갑자기 왔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깨어 있어라.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갑자기 호련이 올 수 있어요. 일상생활 하다가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다 다 알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것을 사인들을 주시고 보여주시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모르게 그냥 갈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그린패스 보여드렸잖아요. 666. 그게 666이라는 게 아니고 666처럼 똑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스웨덴도 지금 그런 뭐 걸 만들어서 지금 한다고 그러잖아요. 코로나19 뭐 패스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뭐 하는 것 같던데 여러 나라들이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신 접종 안 하면 어디 못 가요. 이용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맞아야만이 그렇게 하는 이런 이제 상황으로 가잖아요. 그러니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666이 우리 가운데 언제 갑자기 와도 이상하지 않겠다. 지금 우리는 벌써 그것을 경험하고 있으니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뭐 몸이 기저질환이 있어서 못 맞는 사람 인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 때문에 다 감염돼서 다 죽겠는데 인권이고 뭐고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 뭐 크리스찬들의 인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렇게 이제 갈 수 있겠다.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올 수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갑자기 일어나 가지고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상류층으로 살던 히브리 민족이 노예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집트의 역사를 좀 보시면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는 그때가 어느 시기냐면요. 제2 중간기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때 그 제2 중간기 때 힉소스족이라고 그러는데 힉소스족이 침입해서 이집트를 다스리던 때가 제2 중간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 역사가 수치스러운 역사이기 때문에 막 지워버렸어요. 역사에 기록도 안 해놨고 있는 것도 파괴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2중간기의 역사가 이게 사라진 역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고고학적으로 지금 많이 발굴됐습니다. 많이 지금 발견돼서 제2중간기 때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알아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게 요셉의 때와 맞습니다. 요셉의 때하고 닿아요. 이 힉소스라고 되어 있는데 권사님 이것 좀 한번 눌러주세요. PPT. 네, 힉소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힉소스는 이게 이민족 통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민족이 이집트에 들어와서 이집트를 통치했다. 그 사람들을 힉소스족이라고 하는 힉소스족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셈족 계통의 히브리 민족과 같은 이 셈족 계통의 사람들이 자기네들 다스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힉소스란 뜻인데 이민족이 다스리고 있을 때니까 요셉도 이민족이잖아요. 히브리 민족이고 애굽의 사람이 아니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런데 이방인이니까 어떻게 이방인이 노예가 총리가 될 수 있을까? 그때 다스렸던 파라오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민족이었어요. 그 시대가. 그러니까 그 시대가 맞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지금 저희 이제 뭐 EBS에서도 이집트의 역사를 다룬 그 부분에 이제 캡처를 한 건데 지금 저기에 보시면 이제 이집트의 역사를 이렇게 이제 중간에 보면 중왕국이 있고요, 신왕국이 보이죠. 저 중왕국과 신왕국 사이에
여기가 잠깐의 요 보이는 요 시기가 제2 중간기고 요 시기 때 요셉이 총리를 했어요. 이때 힉소스족이 다스릴 때입니다. 네, 요때예요, 요때. 그리고 나서 신왕국은 새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신왕국 애굽 토종, 애굽 사람이 이 힉소스족을 다 물리치고 몰아내고 그들 노예 삼아버리고 자기네들이 다시 정권을 탈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삼아버린 겁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그런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저기는 지금 아까 제가 나일강하고 저기 지중해 위에 보이죠. 거기에 이제 고센 땅이 보이실 겁니다. 고센 땅 지역에 빨간 점이 하나 찍혀 있는 저 도시가 아바리스라고 하는 곳인데 저기가 제2중간기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아바리스. 저기에서 지금 많은 유적지가 발견돼요. 제가 저기에서 요셉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이상한 모양의 그 무덤을 제가 몇 주 전에 사진을 보여드렸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요셉과 같이 채색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그런 큰 동상도 발견됐다. 그게 이제 요셉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까지 제가 다 보여드렸었는데 아바리스라고 하는 곳이 저기입니다. 그리고 신왕조 제2중간기 이 히브리 민족을 노예 삼아버리고 신왕조를 연 사람. 저게 이제 아모스의 일세예요. 아모스의 일세. 아모스의 일세가 힉소스족을 물리치고 저 벽화에 나오는 그림인데 힉소스족을 물리치고 이제 이집트의 신왕조를 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토종 애굽 사람인 거예요. 저 아모스의 일세가 이제 신왕국을 여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노예 삼아 버리는데 그들이 수도로 삼았던 곳은 저 밑에 17왕조라고 되어 있는 저기가 이제 테베라고 하는 곳입니다. 룩소르, 뭐 왕들 계곡, 피라밋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저기예요. 왕들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곳이 저기입니다. 저기가 그 신왕조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아까 저 아바리스는 제2중간기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그곳의 고센 땅에 히브리 민족이 살았잖아요. 근데 그쪽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그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노예 삼아 버린 거예요. 지금 17왕조는 저 밑에 쪽, 뭐 상이집트, 하이집트 이렇게 나눠지는데 상이집트를 중심으로 그들이 정권을 잡았고 하이집트 사람들이 이 토종 애굽 사람들이 기회를 엿보다가 결국은 상이집트마저도 물리치고 통일한 거예요, 이집트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가 테베고 이제 저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노예로 삼은 거예요. 갑자기 상류층으로 있던 그들이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중한 고역을 맡아서 해야 됐고 심지어는 너무나도 번성하니까 아들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바구니 갈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흘려 보내잖아요. 그때 마침 이집트의 파라오의 딸이 공주가 목욕하러 그때 나왔다가 저 바구니를 보게 되죠. 참 매우 우연스럽게 일어난 일인데 그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니까 참 이게 우연치고는 너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참 꿈에 난 얘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제 그 일들이 맞았어요. 그런데 이 파라오의 딸이요 목욕하러 나갔다가 바구니를 보게 되죠. 그래서 시녀를 시켜서 보내서 그 바구니를 가져오게 했어요. 열어봤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랬어요.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지금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히브리 민족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자기네들을 지배했던 민족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그들 노예 삼아버리고 자기네들이 다스리는데 이 노예들이 번성력이 얼마나 큰지 자꾸만 번성해 가니까 아들들을 낳으면 다 죽이도록 했는데 그런데 이제 바구니로 아들이 떠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의 아이가 아들이. 그러면 딱 보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이네? 그럼 죽여. 이러든지 아니면 물속에 그냥 팍 집어 던져서 죽게 하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바로의 딸인데 그런데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자기의 양아들 삼게 됩니다. 이 모세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요. 자, 이 이야기 이전에 제가 이 노예로 그들이 전락했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런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서 그렇게 잘되게 할 때는 하나님 잊고 살다가 저런 때가 오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우리 조상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신 걸까? 우리를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그러나 2장으로 가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지도자로 세워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지금 여전히 한쪽에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노예로. 그러면서 소망도 없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편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모세를 준비시키고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이니까 자꾸 원망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저 갈상자로 뛰어보냈는데 그 바로의 딸이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게 하셔서 그래서 양아들 삼게 만듭니다. 이 바로의 딸이, 그리고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막 나일강을 따라서 같이 그 상자가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데 마침 그 바로의 딸 공주가 그걸 봤잖아요. 죽었다 이제 이랬을 건데 그를 보고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이가 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리암이 그 공주에게 가서 이 아이의 어머니를 내가 아는데 모유를 먹일 수 있게 제가 소개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좋다, 데려와라. 내가 삭슬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의 어머니라면 그러면 그 어머니가 뭐 젖먹여서 키우게 하고 보내도 되잖아요. 이제 크면. 그런데 오히려 삭슬 내가 줄 테니까 데려와라. 삭슬 받고 키우게 되는 이러한 이제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요. 이 여인 파라오의 딸이라고 하는 이 공주 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참 놀랍습니다. 그 여인은 하첵수트라고 하는 이집트의 최초의 여자 파라오가 된 사람이 하첵수트예요. 이 모세를 양아들 삼은 사람입니다. 이 하첵수트의 아버지는 투트모세 1세예요. 적어도 모세잖아요. 모세. 투트모세 1세가 하첵수트, 모세를 양아들 삼은 하첵수트의 아버지입니다. 투트모세 1세는 딸밖에 없었어요. 하첵수트. 딸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될 텐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투트모세 2세, 지도자가 될 만한 유능한 사람을 자기 양아들 삼아서 투트모세 2세에게 파라오의 자를 넘겨주고 하첵수트와 결혼시킨 거예요. 그래서 투트모세 2세가 파라오의 뒤를 잇고 하첵수트가 이제 왕비로 있었겠죠. 그러다가 투트모세 2세는 일찍 요절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투트모세 3세는 투트모세 2세가 양아들 삼은 게 투트모세 3세예요. 아들이 아니고 양아들이에요. 거기도. 그러니까 하첵수트가 아이가 없었어요. 그 투트모세 2세와 하첵수트 사이에 아이가 있었으면 모세를 양아들 삼을 이유가 없었겠죠. 근데 아이가 안 생긴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보니까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히브리 사람의 아이지만 자기 양아들 삼았어요. 그 모세를 양아들 삼은 거고요. 투트모세 2세는 파라오의 뒤를 이을 파라오를 위해서 투트모세 3세를 양아들 삼습니다. 투트모세 3세와 모세가 경쟁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투트모세 3세가 어릴 때 이제 모세는 나중에 경쟁에서 밀려서 이제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 도망가게 되고 투트모세 3세가 왕 파라오의 자리를 물려받았을 때 하첵수트가 섭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첵수트가 이집트 최초의 여자 파라오가 되는 매우 그 당시에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한 여인으로 나와요. 그 미라가 발견됐어요. 하첵수트, 전설적 여 파라오 하첵수트 미라 발견, 이렇게 기사화된 게 있는데요. 네, 전설적인 여인입니다.
여자 파라오인 것도 이게 매우 특이한 상황이지만 그때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여인인지 전설적 파라오로 남아 있어요. 그가 바로 모세를 양아들 삼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하첵수트 때에 뭐 양아들을 삼아서 모세를 자기 품 안에 데리고 있을 정도로 하첵수트는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이제 증명이 되고 있죠. 자, 모세가 그렇게 양아들로 크는데요. 모세의 삶은 모세가 120세를 사는데요. 40년, 40년, 40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왕자로 40년을 삽니다. 그러다가 자기 동포가 매맞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겨서 자기 동포를 채찍질하는 사람을 쳤는데 죽었잖아요.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는데 자기 동포들끼리 싸우는 걸 말리다가 이제는 우리도 죽이려느냐 이래가지고 그게 탄로난 줄 알고 도망가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그래서 광야에서 목자로 80세까지 40년을 살게 되죠. 그리고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살게 됩니다. 자, 저 보세요. 앞에서 제가 요셉을 얘기할 때도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잖아요. 모세의 삶을 보시면 왕궁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지도자가 돼서 바로에게 가가지고 단판을 짓고 데려 나오잖아요. 이 이집트의 왕궁 생활을 경험했고 40년을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경험한 만큼 하게 돼 있습니다. 경험 못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살아봤기 때문에 파라오로서 가지는 생각과 마음 모든 걸 다 알았을 거예요. 이미 자기가 그걸 경험해봤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미 교육을 다 받아봤잖아요. 왕자로서. 그러니 쉽게 누구보다 그 왕궁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 삼기 전에 왕자로서의 40년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신 건 뭐겠어요? 그들을 이끌고 광야로 가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보다 잘 광야를 알기 때문에 광야로 이끌고 가서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모세는 또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어요. 광야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이 이집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면서 고센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세는 40년을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가요. 적임자죠, 적임자. 하나님께서 이미 지도자로 쓰시기 전에 왕자로서 40년 훈련을 시켰고 광야에서 40년 목자로 살아가도록 훈련을 시키셨어요. 다 하나님이 지도자로 쓰시기 위한 여정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80세가 됐을 때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가서 구원해라. 그렇게 이제 하시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시작하는 시점이 어디냐? 정말 중요한 말씀이 2장 2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2장 23절.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아까 모세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투토모세 3세가 죽고 그러면 저 왕이 죽으면 이제 또 정책이 좀 달라지면 조금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그랬는데 더 고된 노동이 그들에게 더 주어졌어요.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이 바뀌면 뭔가 좀 나아지겠지 그러는데 오히려 더 악해져 가지고 더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제 소망이 없잖아요. 왕도 바뀌었는데 바뀌는 게 없고 더 심해지니 그러니 소망이 없잖아요. 그때부터 그들은 뭐 했습니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그 소리가 올라갈 정도로, 상달될 정도로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에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미디안 광야에서 신에 살아서 양치기로 목자로 살고 있는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불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임하셔서 가서 구원해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임하셔가지고 모세가 보니까 불을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요. 너무 신기해서 갔더니 하나님이 임하셔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가 선 곳에서 내 신을 벗어라. 그러고 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고통을 보고 계셨죠. 그들의 근심도 알고 있어요. 내가 그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근심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알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언제 일하시느냐? 거기 보면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했고 그 부르짖음이 상달됐을 때 하나님이 준비된 모세를 불러서 이제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러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 줄 테니 너 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냐면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구하고 부르짖기 시작할 때,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세요.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타이밍이에요. 그것은 어느 때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들으세요. 누구든지 구하면.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가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들어주겠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찾고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리를 듣고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해내는 과정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데 걸린 시간 430년입니다. 그 전에 노예가 되기 전에 찾지도 않았어요. 노예가 됐어도 조금 지나면 왕이 바뀌면 상황이 나아지겠지. 나아지기는 뭐가 나아집니까? 바뀌는 거 없어요. 알아서 바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준비된 모세를 들어 쓰셨어요.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준비를 한쪽에서 하고 계세요. 우리가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리고 응답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